역사는 무작위의 사건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역사는 의미 없이 단절된 무작위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으로 신중하게 배치되고 신성하게 조율된 시간표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목적과 의도를 가진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이며 그 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사건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서사와 관련이 없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며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시작된 역사연대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역사를 움직이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의 안내서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침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가 최고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움직이게 하셨으며 이후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마지막 사건을 향해 꾸준히 달려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주요 예언적 사건들을 가리키는 이 신성한 시간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또한 그분의 재림에 앞서 일어날 표적에 대해 경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표적은 역사 전반에 걸쳐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경고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건과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대해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셨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확장하여 종말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들림 받는 것을 향한 세상의 움직임을 묘사합니다.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에 설명된 대로 교회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들려 올려지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4장 16절과 17절에서 휴거라는 용어는 붙잡힌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랩투로에서 유래했지만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성경은 때가 가까웠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으며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역사는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일에 대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휴거가 발생하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설명하는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이 예언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경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사건들을 볼 때 이러한 표적들 중 많은 것이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예언적 표징 중 일부와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의 사건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세상의 분쟁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진행 중인 전쟁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이 각기 서로 다른 편에 서 있습니다. 중동에서 더 큰 갈등의 위협이 증가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갈등은 고립된 것이 아니며 전 지구적 불안정 패턴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종말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도덕적 부패와 영적 쇠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신성하게 여겨졌던 결혼과 가족, 그리고 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에 빠져 있으며 부와 권력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가족 단위의 붕괴, 불법의 증가 및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거부는 모두 바울이 묘사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관심을 두는 세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세계적인 감시와 기술 통제의 증가, 그리고 짐승의 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샀거나 팔 수 없는 미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제어 시스템, 특히 감시, 인공지능 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움직임과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과 디지털 아이디와 같은 생체인식 기술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적 경고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제를 위한 기반 구조는 이미 구축되고 있으며 완전히 구현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은 세계 단일 정부와 종교를 향한 운동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족과 언어와 국가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일 세계정부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전염병 및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치 아래 세계정부와 유엔 및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신앙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과 함께 종교적 통합을 위한 추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단일 세계정부와 종교에 대한 성경적 예언과 일치합니다. 전쟁의 도덕적 쇠퇴와 기술 통제, 세계정부에 대한 추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끝이 가까워왔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휴거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언을 경고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징은 틀림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구별되게 살고 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제안일 뿐만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이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의도적인 노력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집중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신성하게 여겨졌던 결혼과 가족, 그리고 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쾌락을 추구하고 방종에 빠져 있으며 부와 권력에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가족 단위의 붕괴, 불법의 증가 및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거부는 모두 바울이 묘사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자신의 욕망에 더 관심을 두는 세대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세계적인 감시와 기술 통제의 증가, 그리고 짐승의 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샀거나 팔 수 없는 미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제어 시스템, 특히 감시, 인공지능 분야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그러한 시스템을 위한 길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움직임과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과 디지털 아이디와 같은 생체인식 기술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적 경고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디지털 수단을 통해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제를 위한 기반 구조는 이미 구축되고 있으며 완전히 구현되기까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은 세계 단일 정부와 종교를 향한 운동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족과 언어와 국가에 대한 권위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단일 세계정부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 전염병 및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기치 아래 세계정부와 유엔 및 세계경제포럼과 같은 국제연합기구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신앙을 하나로 모으려는 노력과 함께 종교적 통합을 위한 추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적그리스도가 권력을 잡기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단일 세계정부와 종교에 대한 성경적 예언과 일치합니다. 전쟁의 도덕적 쇠퇴와 기술 통제, 세계정부에 대한 추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끝이 가까워왔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휴거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언을 경고로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는 그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징은 틀림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지금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전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구별되게 살고 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단지 제안일 뿐만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이며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말은 의도적인 노력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려면 집중과 규율이 필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휴거에 비추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의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서 삶의 염려로 짓눌리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휴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그분의 재림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소유물, 우리의 즐거움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게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소망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사랑과 위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을 간직한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언제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죄를 거부하기 위해 매일매일 의도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함은 죄를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쾌락과 나쁜 습관에서 거리를 두고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삶의 표준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처럼 구별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느니라. 거룩함은 단순히 죄악된 행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결과 위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하지만 또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불편할 때에도 친절을 보이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미디어, 경험에 대해 주의 깊고 선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소비하는 것, 우리가 투자하는 관계들,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는 모두 우리 마음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메시지와 우리를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상충되는 메시지와의 전쟁터가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진리로 채워 죄에 대한 욕구와 미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롭게 자라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동료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로 물든 세속적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아무리 유혹적이고 매력적이더라도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는 예 라고 말하는 결단력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빛이 절실한 세상에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휴거와 세상 끝의 징조는 우리 주변 도처에 있으며 그것들은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전쟁과 도덕적 쇠퇴, 세계적인 감시와 단일 세계정부를 향한 운동은 모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모두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반영하는 삶이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라나타.